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게 하였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원자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크게 잡고 하고. 오늘 제목을 방송실 띄워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우리말로 과부된 여자에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은 공급자이신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복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정한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내용을 좀 보는 것이 좋아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통곡했다.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부를 다 쏟았다. 다 쏟았어요. 다 쏟아. 성경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부를 쏟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처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제가 가난하게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오늘 또 선지자의 생도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죽고 나니까 빚쟁이들이 여기저기 많았어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빌렸을 것이고 또 어쩌면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선지자의 생도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이렇게 빚을 남기고 죽어가는 것으로 보면은 아마 몹쓸 병에 걸려서 몹시 고생하다가 살려보려고 이 약 저 약 쓰고 이비저비 땡겨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가진 거 다 거기다가 혼자 있고 또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보니까 아직 결혼은 하지 못한 자녀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저 아래에 보니까 두 아들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있잖아요. 아들만 둘이 있어요. 결혼도 못하고 빚쟁이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 옛날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이라든지 혹은 그 자녀 자식 혹은 그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서라도 빚을 갚아야 돼. 아주 비극이죠, 비극. 아니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건강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부자가 아니어서 먹고 살기는 하든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부자는 아니어도 먹을 것은 줘야 주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은 주셔야죠. 그런 기도는 안 합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먹고 살만하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다 여러분 부족하지요?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요? 나는 돈 더 필요 없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아멘도 안 하고 그래도 오늘은 표정으로는 대답을 하네요. 하여튼 우리 장로님도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조금 아쉽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권사님도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주택이 아니라 저택에 살아가요. 나는 우리 권사님 집은 저택이라고 그래요. 저택. 그래도 조금 아쉽지요. 그래서 뭐 아톰이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봐서는 아톰이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벌어야 살겠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지금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는 줄만 아세요. 우리나라 저는 참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주택 모기지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갖고 잘 쓰다가 천국 가세요. 남겨두면은 그것 때문에 자식들의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돼. 하여튼 뭐 얘기가 딴 데로. 자,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요. 다 쏟아내었어요. 당신의 종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압니다. 당신의 제자 신학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얼마나 엘리사 당신께 순종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내 남편이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정도. 근데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이를 데리고 그의 종으로 삼고 이 정도 되면은요. 저 같으면은 엘리사한테 항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네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사람들은요, 내게 없는 것만 늘 말하고, 내게 없는 것만 늘 보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늘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불행해요.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젊음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 다 갖추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불행하다고 그래요. 예? 우리 권사님은 제가 봐서는 저택에서 그렇게 그래도 알콩달콩 살만한데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그 연세에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고 살아. 자, 우리 최 장로님은 이미 그렇지만 그래도 딸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죠? 다 없는 것. 아주 중요한 관점,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없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늘 얘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너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느냐 묻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래도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자꾸 없는 것만 얘기해.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 있는 것에 감사는 안 하고, 이것 없으니까 이것 주시고, 이 문제 있으니까 이것 해결해 주시고, 계속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에요, 기도가. 오늘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와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그때 어떻게 하랴?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의 의미는 뭐지요? 나도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에게 묻는 것이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첫째로 내게 없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부터 보자. 이것이 오늘 인생의 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다시 방송실 제목을 띄워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해. 이 그릇은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그릇. 사실은 이 그릇은 좀 더 정확하게는 두 번째로 무슨 그릇이냐면은 빈 그릇입니다. 첫 번째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의 그릇을 비워요. 비워. 내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나의 계산이 있는 것을 자꾸 비워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거든요. 이 빈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해요. 빈 그릇. 우리의 건강도 그래서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요, 재밌지요? 몸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 전까지는 내 건강이, 내 힘이 내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비워져야 채워져요.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종은, 종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입만 떨썩거리지 말고 크게 말해봐요. 종의 이름. 종은 첫째 뭐가 없다? 예, 주권이 없다. 좀 아는데 왜 그러고. 두 번째, 소유권이 없다. 감사해요. 세 번째,
생존권이 없다. 아이고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종의 이름은 주소생이라고. 성은 주시오, 이름은 소생이요. 주소생. 주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고 생존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빈 그릇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비워야 되고, 우리의 건강이 비워야 되고, 우리의 소유가 비워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비워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요, 채워. 그래야 하나님이 채운다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빌려오라고 그래요? 빈 그릇을 빌리되 3절.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빌리라. 방송실 시편 81편 10절 올려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어야 돼. 내 입을 열라. 11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아. 입을 크게 열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해. 그러니까 12절.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요. 잘 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통로에 서 있어야 복을 받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도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완악한 대로 내어 버려두고 그래요. 로마서 1장에서 내어 버려두고. 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우리가 애들 말 안 들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래서 임의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어 버려 두었지만 다시 하나님은 돌아서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은 있는 힘껏 다 빌려라.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올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은 듣지 않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해요. 평생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싸우면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은 네가 내 말 들어. 그러면 내가 너 복 줄게.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부자여야 가지고 말 안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가난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직원들이 능력보다는 사장의 의도를 알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 그 능력은요 몇 년 지나면 다 그 일의 전문가가 돼. 프로가 돼요.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진 밀을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2절 마지막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누가 떠올라요? 사렙다 과부.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달라.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잘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었을까요? 이때 당시에 가뭄 이후에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이 그릇은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런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올리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가뭄이 들어버리면 어때요? 소출이 확 줄어들어요. 소출이 확 줄어들면 너무 재밌는 것은 기름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지. 이게 시장 경제의 원칙이에요. 뭐든지 많으면 싸져요. 없으면 비싸져요. 가뭄 때문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와 있어. 그런데 그릇을 잔뜩 빌려.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 자,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로에 많이 빌리라. 그래서 제가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찬송이 있죠. 오호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이? 빈잔, 빈 그릇.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자, 그래서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물었다면 두 번째로는 빈 그릇.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먼저 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빈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순종의 자세. 이것이 빈 그릇이라니까. 빈 그릇. 근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엄마들, 여기 있는 엄마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예, 너는 공부해. 엄마는 기도할게. 엄마는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나가 놀아라. 여기 보십시오. 그릇을 빌리어부터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을 채우는데 이 엄마 혼자 채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두 아들과 함께 채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얘기를 조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묻고 싶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씩 내가 묻고 싶었는데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신앙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의 간증이 있는지 내가 이걸 묻고 싶어요. 자녀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그 간증이 있는지 묻고 싶다니까. 엄마 혼자 부엌 방에 들어가서 기름 채워주고 아들아 세상에 하나님이 기름을 이렇게 채워주더라. 이거 듣는 것하고 기적의 현장에 자녀들이 같이 있어. 같이. 그 일을 같이 해. 그릇 빌리러 다닐 때도 어쩌면 두 아들도 같이 빌리러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4절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슨 의미예요?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골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을 좀 닫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 시간, 그 자리는 누가, 그래서 적어도 이 새벽에 누가 전화 오거나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나 선약이 있다고, 기도의 골방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는 그 기도의 골방이 두 아들과 함께하는 이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 평생에 자녀들 손잡고 기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워지는 그 간증이, 그 은혜가, 그 체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나중에 이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두 아들은 이 간증이 그들의 가슴에 평생 살아있어요. 이런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되고 있는가, 이걸 나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체험하는,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 성경에 많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있는데, 이 이름 없는 여인처럼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의 교육을 심어주는 현장은 썩 찾기가 어려워요. 이 신앙의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빚쟁이 때문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 감격적인 은혜의 체험이 없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절박한 순간이 없어서, 뭐 다 어렵다, 고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저 좀 보세요. 고생들 하고 지금까지 살았지요. 그래도 자녀들 종으로 팔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힘들게 살았다 얘기하지 말자고. 이 여인보다는 남편은 죽고 빚 때문에 자식들을 팔아야 되고,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로 기도한 그런 것도 없지 않는가 그 말이.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나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아토미 장사하러 다녀야 돼. 그래서 알바하러 다녀야 되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나 힘들다 얘기하지 말기. 이 정도, 이 여인보다는 우리는 다 괜찮잖아요. 여기 문을 닫은 후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어서 형제도 안 만나고 친구도 안 만나고 여행도 안 가고 강원도도 안 가고, 또 강원도 얘기 안 한 줄 알았더니만 성지순례 갔다 와서까지 기억한다고. 어디 바람 쐬러도 안 가고,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저는 바라기는,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오늘부터 이런 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전화기 끄고 사람들 끄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자녀와 함께 이런 인생의 우리의 간증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이 간증이 이제 우리가 좀 만들어야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이 여인이
종으로 아들들이 팔려가고 남편은 병들어서 죽고 빚만 있는데 어디로 갔다? 어디 갔어요? 술집 갔어요? 안 갔죠? 사람들 찾아갔죠? 안 갔죠? 이게 중요해. 엘리사한테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거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우리의 행동의 표현이지.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못하게 설교를 해요? 아니면 진짜 은혜가 안 돼서 좀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착하게 아주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런 교훈이 떠올려 보이면은 막 가슴이 뛰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무덤덤 하면 무덤 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가슴에 딱 다짐합시다. 사랑하는 내 자녀와 함께 내 인생의 빈 그릇을 채우자. 같이 채워야 돼. 같이. 나 혼자 채우고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점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혼자 기도했다고 기도 얘기해. 이제 그러려면은 지금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기도.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찾아갔어. 내가 어떻게 하랴? 엘리사도 못해. 그러면서 네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찬송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합니까? 뭐라고 해요? 응? 오늘 성경 봉독도 예배인도 잘하는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없으면. 근데 자녀들이 공감해 줍니까? 자녀들 탓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자녀들과 함께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기 4절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어. 그래서 잘 보십시오. 기름을 부었더니 5절,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을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막 둘이 기름을 부을 때마다 신나가지고 채워지면은 이 아들이 그릇 가져오면 붓고 채워지면 저 아들이 가져오고 막 신나가지고 정신없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그릇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기름이 6절 마지막에 곧 그쳤다. 이때 딱 저와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요? 저순이 집사님 무슨 생각이 딱 들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말 좀 해봐요. 그렇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올 걸. 그 얘기야. 그 얘기. 자녀들과 함께 기름을 채우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많이 가져올 걸, 더 많이 빌릴 걸,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본문을 볼 때에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곧 그쳤다. 우와.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없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나는 이 모습이 좋아.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만 말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됐을 때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예,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 혼자, 왜냐하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 있어. 나중에 어떻게 슬쩍 물어보면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여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다 자초지정을 얘기하잖아요. 이 자세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꼭 잘 적용을 잘 해야 돼. 잘. 응?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내 입을 넓게 열. 빈 그릇 조금 더 준비할 것을 내 대답을 해놓고는 다 이 본문을 볼 모든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릇을 더 준비할 것. 우리 인생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자녀들 손을 잡고 한 번 더 간구할 것.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7절 마지막에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름값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은요, 이 올리브도요 등급이 있어. 처음 짠 거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때 드리고, 그 다음에는 불을 켜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음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약국용으로도 쓰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은 최고의 등급. 보나마나지. 그걸로 자기도 살고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고 빚 다 청산하고 아주 알콩달콩하게 살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두 아들은 평생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믿음은 가슴에 살아 있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죽어도 나는 가고 없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은, 그 은혜는, 그 경험은 심어주고 가야지. 뭘 얘기할 거예요? 뭘 얘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저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녀를 위한다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위하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물질이 없다고 막 아둥바둥하지 말고 내 인생의 진짜 빈 그릇에 하나님을 채워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볼 때에 부자 엄마 아빠는 좋아한대. 가난한 엄마 아빠는 부담스러워한대.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마, 아빠, 이 모습을 보여줘야 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랐다. 자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더 많이 얘기하면 뭐 그럴 것 같아서 다시 제목 보십시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하라.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 빈 그릇. 물질이 꽉 차 있는 그릇도 아니고 내 자존심으로 채워진 그릇도 아니고
저런 계산으로 아니고 빈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 빈 그릇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그릇,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그릇,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는요, 나도 살지만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야. 나는 가고 없지만 자녀들이 평생의 이 은혜와 간증,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무리 이 빚쟁이들로부터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라 이 여인이 낫다. 그러니까 죽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 좀 제대로 찾아봅시다. 응?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약간 벌레 씹은 표정일까? 너무 은혜가 돼서 감동이 돼서 그렇지요. 아하,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처럼 나도 도전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굳게 다짐하니까 지금 표정이 진지해진 거죠. 예? 예. 자, 이럴 때는 아주 그렇지만 우리의 가슴에다 두 손을 이렇게 딱 대십시오. 딱 대. 박우경 권사님도 다 대. 이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우리의 심장에 대했습니다. 이 심장이 뛰는 한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의 인생에 빈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 전에 자원해서 내가 내 심령을 빈 그릇으로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존심을 비우고 세상적인 것들을 비우고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없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내 심령을 채우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